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히브리서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작에서부터 일을 끝마치실 때까지 세세한 계획을 세워 그 계획대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을 사람을 통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라도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행하심으로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사람은 그 약속 그대로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들이나 보지 못하는 것들이나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를 보더라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를 믿으라고 할 때는 자식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인격적인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면 자식은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고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는 약해지고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된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까요? 아니면 유야무야 흐지부지 하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사단 심판 명령이 사람들이 잘 안 따르기 때문에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지요. 이 사단 심판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죄가 세상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셨던 사단에 대한 심판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뿐만 아니라 사람 또한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처음 계획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 미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한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단 마귀를 진멸케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잘 보시면 세상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먼저 전체를 읽고 난 다음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의 흐름은 첫째 구원을 말씀하시고 둘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케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셋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끌어 내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죄에 빠져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이해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자신을 아들이라고 자기가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대로 사람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을 사람의 마음에 보내셔서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유업을 잊는다는 것은 재산만을 상속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을 계속 맡아서 행할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요? 가난한 사람 밥 먹이는 일, 세상에서 편을 갈라 대통령 요구하는 일, 성경의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후계자가 된 성도에게 명령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내가 네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를 통해서 또 말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리고 히브리서에 다시 한번 증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내용을 성경에 4번이나 기록하셨을까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것이니까 내가는 여호와시고 너는 그리스도시고 내 원수는 그리스도의 원수이고 내 발등상은 그리스도의 발등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당연히 사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심판하여 그리스도의 발밑에 던지는 일을 유업으로 이을 후계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성도를 돕는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 22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단에 대한 심판은 아들 예수님에게서 아들 성도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인 사단 마귀 심판과 죄인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단 마귀를 진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들이 아들이 된 성도에게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심판할 권세를 하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사란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 마귀 심판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죄인을 구원할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사단 마귀를 진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죄인을 구원할 권세가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말을 듣는 사람 중에는 틀렸다고 오해할 사람도 있을 텐데 분명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죄인을 사망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서 이루시려고 한 일들이 모두 아들이 된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바탕 위에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을 행한 것을 선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인가요? 바로 사단 마귀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성도에게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모든 권세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서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성도에게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모든 권세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로 100번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이걸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하는 믿음만이 믿음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은 심판과 죄인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알면 할 수 있지만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모든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인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일까요? 앞에서 본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의 뿌리가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의 요지는 첫째, 구원을 말씀하시고, 둘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케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셋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계명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는 이유와 연관지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만일 다른 신을 두거나 우상을 섬기면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죄값을 치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 말씀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다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은유적 표현을 사실 그대로 영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이란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자신도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의 행세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거짓 신을 신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주장을 깨는 것이 사단 심판이고, 이 거짓 주장을 깨는 일에는 사생 결단의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심판의 권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는 우상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이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상을 앞세워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헛되게 하게 만들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간주하고, 그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상과 벌에 관한 말씀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계명을 가지고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사단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던져 넣을 때 사랑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영생의 은혜, 영원한 은혜,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